창세기 26장 1절로 5절, 구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천 건담에 위치한 영광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로 심우하시는 신병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창세기의 말씀으로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또 결단의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하나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또 오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으니 모든 연약함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 검단에 위치한 영광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담임 목사 된 지는 이제 한 4년째 들어섰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고난이 많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나오지? 왜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참 힘들어요. 저도 이번 주가 참 힘들었습니다. 벌써 장례 예배만 5번째 드린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장례를 2군데 다녀왔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전화가 왔어요. 성도님이 소천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지? 참 너무 안타깝고 어찌 할 말을 잃어버리는 참 고통의 시간들이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큰 의문이 무엇입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지? 월요일에 소천하신 분은 42살이세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와이프께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시더래요. 119를 부르고 했는데 이미 소천하신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제가 갔습니다. 이미 소천하신 좀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성도님은 저를 붙잡고 목사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119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요. 목사님 어떡해요? 살려주세요. 그때 정말 저도 힘들었어요. 주여, 나사로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이분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막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을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한 달 전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오늘 아버지가 소천하셨어요.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난들이 다가오게 될까요? 성경을 보면 고난, 대표적인 인물 누가 생각나십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욥이 당한 그 고난을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인했는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 준비되었나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넘어서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그래요. 소유가 갑절이나 많아지게 되고 자녀들도 더 많이 얻게 되죠.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결론만 보면 복이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욥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또 자신이 그 고난 앞에서 어떠한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 욥이 당했던 고난, 그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초대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온갖 박해와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겪으셨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으세요? 그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세요? 자,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이삭은 믿음의 후손이에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사람이 이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니까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옮겨가야 되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아, 가지 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너는 있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계획하고 도전했는데 길이 막힌다?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이직을 생각합니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어요. 분명히 좋은 어떤 결과들이 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사업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뭔가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시지? 요즘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이 동성교회도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월요일부터 시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순종했더니 실패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획들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준비를 했는데 자꾸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지 마, 가지 마,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년도 사역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를 가야지 했는데 자꾸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1년 동안 열심히 사역하며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 마. 여기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도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지 마라.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보면 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가지 마. 여기 있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어라. 순종해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결론이 뭐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자.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내 생각과는 다른데요. 나의 계획과는 다른데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 마라.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 아버지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약속을 받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들을 주었는데 또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 아마 각자 개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결국에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이제 정말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만으로 35에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에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박지훈 목사님께 대화 나누면 제가 먼저 담임 목사 됐다고 가끔씩 뭘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먼저 경험해 본 것뿐이지만 그저 그냥 하루하루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많은 장례들을 이렇게 치르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내가 내일 눈을 뜰 수 있을까? 그 눈을 뜬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그 젊게 소천하신 분은요, 저희 교회 등록한 지 한 2년 정도 되셨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으셨어요. 열심히 받으셨어요. 사실 여러 가지로 생활도 어렵고 자녀들이 어려요. 9살, 6살이에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있었는데 수료식을 2주 앞두고 소천하시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예배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훈련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주시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례 예배를 다 이렇게 인도하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약속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지금 잘 이겨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획한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들이 부딪힐 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를 올바르게 해야 한다. 말씀 훈련을 우리는 받잖아요.
그렇게 오늘 금요 예배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열심히 예배를 나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고민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오늘 이렇게 이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자꾸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이 온유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여기 오는데 3시간 걸렸어요. 운전해서 오는데 근데 제 자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왜 이렇게 차가 막힙니까? 저 앞에 차는 왜 이렇게 운전을 자꾸 이상하게 합니까? 올라오더라고요. 목사도 이렇게 약해요. 온유에 대한 말씀, 온유함 얼마나 인자한 거예요. 근데 저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을 그때에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그 이전에 자신의 삶에 기근이 온 거예요. 분명히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기근이 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 기근이 다가오자 어떻게 하냐면 습관을 따라간 거예요.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곳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들을 행하게 되죠. 그러다 실제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삭도 보세요.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태도가 중요하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반응이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태도를 갖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약속을 버리시면 안 돼요.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제 젊은 나이가 담임 목사 되니까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와, 부럽겠다. 부럽다.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엄청 부러워해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먹어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건 아니에요. 먹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이삭이 흉년이 들어서 그랄에 간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문제였어요. 근데 그럴 수 있죠. 당장 눈앞에 보이잖아요. 당장 내 눈앞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난 행동들은 어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이삭의 반응이었거든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7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곧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삭이 사람들을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나를 해칠 사람들, 나를 어렵게 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저를 경계하실 수 있어요. 저 목사는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들을 좀 경계하게 되잖아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 나를 해칠 것 같아. 우리 아내를 해코지 나쁘게 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아멘. 자, 이삭이 그곳에 얼마 동안 거주했습니까? 오래 거주했어요.
아주 오래 거주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좀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셨어요? 두려움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사셨어요? 아니면 주어진 것 안에서 감사하며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은 실제로 일어날 일들이 별로 없어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삭이 만나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11절 말씀이요. 창세기 26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히려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이삭을 보호해줘요. 나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보호해주죠.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염려를 내려놓으세요. 아멘이세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여러분들 문제 안 풀려요. 그럴 시간에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두려워하는 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있는지 아세요? 366번이나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대요. 윤달을 포함해서 366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365일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나 두려운데 하나님은 윤달까지 생각하셔서 366개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록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삭이 두려워했잖아요. 이삭이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도 두려운 거예요. 이삭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그 안에도 두려운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가정 안에 세워져 계시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도 그러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집에서 싸우고 왔어요. 인상 팍 쓰고 구역 모임 가요. 그럼 다른 분들이 누구 눈치 보겠어요? 인상 쓰고 계시는 성도님 눈치 보겠죠.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이제 구역 모임이 완전히 그냥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때문에 안 되게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되게 하자.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한 16년 있었어요.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훈련 받았어요.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제 안의 연약함들을 잘라내고 거절하고 계속 버리는 훈련들을 받았어요. 저도 굉장히 아픔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항상 저는 이제 훈련 받으면서 기도하고 결단한 게 있었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복받게 하자. 저는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부족하긴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이 여러분의 잘못된 것들을, 나쁜 것들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삭을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걸 이삭이 알 리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뭐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던 두려움이 자녀에게 대물림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이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될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들이 대물림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받은 게 있죠.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받으신 게 있잖아요. 싫어 하면서도 그걸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우리 엄마처럼 안 살 거야.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보니까 내가 누구랑 똑같아요? 엄마랑 똑같대요.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서 어떠한 것들을 내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그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가? 난 어떻게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붙들고 늘 씨름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고 의식적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오다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찬양 들으면서 갑시다. 은혜를 받아야겠어요. 이 운전이 너무 지금 스트레스예요. 찬양 들어가지고 막 은혜 받으면서 왔어요. 나에게 나쁜 것이 올 때 끊는, 그리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은요 너무나 중요해요. 자, 신명기 5장 9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좋지 않은 영향력들은요 자녀들 3, 4대까지 흘러간대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무섭죠. 갑자기 지난 날에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이 막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고난이 인생에 다가오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인생이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어렵고 힘든 그 시대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붙잡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 10가지 배웠으면 10가지 다 못 지킵니다.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다고요? 다 그렇게 산다고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요? 모두가 다 불평한다고요? 여러분은 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진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한다 해도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기쁘게 여기세요.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닌다고 욕해? 내가 예수 잘 믿고 있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인생 가운데 감사하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떠나려고 그래요. 옮기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동선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고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고난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내가 고난을 너무 많이 당하니까 이 사역 내려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권사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세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사명도 감당 안 하면 권사님 어디 가서 기도할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올 거잖아요. 이거라도 해야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하죠. 그래야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사명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꼭 일반해야 되나요? 저 이제 나이가 많아서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겐 기도의 사명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마침내 거부가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난이 있었어도 순종했죠.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연약함도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거부가 됐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너 머물러 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 머물렀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곳에 머무르셔야 됩니다. 근데 머무르지 않고 다른 데 가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삭은 농사꾼이 아니었습니다. 목자였어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 거주해서 농사를 하게 되니까 100배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잖아요. 모두가 다 어렵다고 했거든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사꾼이 아니었던 이삭이 농사를 지으니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감사한 거예요. 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세요. 문제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기억해야지, 순종해야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찬양팀 어떻게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